하나를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밖에 없네요. 같이 읽죠 우리. 자, 준비.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만 볼까요? 혹시 준비 가능한가요? 네. 이제 남자 싫어. 연한 더 싫어. 늙은 곰이 재주가 늘었구먼. 어때? 후달려? 박씨? 우선 이런 날 널 이렇게 혼자 두는 것 자체가 그 잘못이야. 관두고 오늘 그냥 여기서 새 걸 하나 찾자. 누가 좋을까? 많이 안 늦었지? 안녕하세요. 허춘삼. 네가 굴칫덩어리 성주신이냐? 하, 이 새끼 저 귀엽게 생겼는데, 어? 근데 왜 자꾸 말썽을 피우냐? 수양 대군 납시오!
팔구라도 머리가 되려는 자들과 화렴치한 살생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한 자들을 골라내라.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이 무도한 일이 이자가진정 역적의 상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근데 이 영화들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대다수죠. 자, 이걸 보여준 거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고 있나요? 등장이죠, 등장. 어떤 영화든 어떤 캐릭터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등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주변의 그 영향력이 다르고 느껴집니다. 저 뒤에 갑자기 여러분이 저는 BTS가 투바투 맞죠? 투바투가 돌아오면 여러분 난리 나겠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준혁셉이 걸어 들어와봐. 그러면 난리 나겠죠. 난리는 나겠죠. 다른 방향으로. 죄송해요.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등장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책은 신학적으로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많은 학자들과 저희 스승님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별칭을 붙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성경이다 이런 별칭도 붙여요. 그 이유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신약이 대다수겠지만 이사야서의 많은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할 것 없이 이사야의 많은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재미있게도 성경이 몇 권이죠 여러분? 66권. 이사야도 66장이고 이사야서 큰 구조가 1장 39장, 40장, 66장 성경의 신구약을 나누는 것과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성경이자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당시에 남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빌붙으면서 살아가려는 남유다와 결국 강력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수르라는 국가의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진짜 붙들어야 할 왕이 누구이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그 내용이 쭉 1절부터 전체를 걸쳐서 11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들이 진짜 의지할 왕이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11장에 써 있는데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성경책 덮지 마세요 여러분.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다윗을 통하여 한 뿌리가 나고 결실이 맺으면 좋을 텐데 표현이 다윗을 말하지 않고 이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전부터 있었는데 굳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새를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정말로 금수저를 통해서 왔다기보다는 이새와 같이 다윗보다 더 목자 같은 옛날 사람이고 시골에 있었던 금수저가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힌트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대다수 그들은 정말 대단하고 생활하게 보는 탁월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웠다기보다는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이 1절에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를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서 자기 이름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2절부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신약에 걸쳐서 하늘에서 뚝 마곡간의 구유에 태어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것을 거쳐 그 예언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딱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많은 예언에 걸쳐서 예언의 결정체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그분에 대한 썰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6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등장 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되게 웃긴 표현들이 나타나요. 잘 들어봐요. 이리와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 쉬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먹어요. 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놉니다. 여러분, 천적 관계가 함께 놀고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 이 말이 돼요? 이거 상식 밖의 이야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7절 보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식성마저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 가보면요, 그저 물어서 도구로 죽이는 그 뱀, 독사, 살모사가 어린 아이와 함께 뛰어논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에요.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란 그들의 국가를 구원하고 강대국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장군, 히어로여야 되는데 지금 그분의 등장으로는 무슨 판타지 소설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동물들이 지들끼리 서로 같이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천적 관계가 함께 놀고 먹고 살아간다. 여러분,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원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캐캐 묵은 아픔과 복수심이 아예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원수라는 단어자가 존재하지 않고 누구나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사이좋게 지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6절 뒷부분을 보면 어린아이가 그 맹수들을 이끌고 간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마치 에덴 동산을 보게 해요. 동물과 사람이 동물들끼리 서로 물고 물뜯지 않고 사이좋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 원초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루마, 동혁이랑 왜 자주 만나? 친하니까. 왜 친해 그럼? 갑자기 아닌 것 같은 상처받지 마세요. 왜 친해? 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애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맞지? 믿어줄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하니까 편하니까 친해진 거고 친하니까 계속 만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 관계, 서로 불편함이 없는 관계예요. 내가 무엇을 말해도 이 사람은 나를 불편해 여기지 않고 편하게 여겨주고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계라면, 이루미가 동혁이랑 친한 그 모습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뭐 예성이 할 것 없이 현서, 진우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계라면 당연히 평화롭게 지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모습들이, 그분이 등장하시면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자의 식성마저 변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풀을 먹는 사자 생각해봐요.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사람 되겠다는 사자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맨날 밖에서 뛰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점점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집에서 365일 책만 봐. 그럼 그 부모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갑자기 우리 집에서 키우던 내 강아지, 고양이들이 주는 밥은 안 먹고 소고기 아니면 안 먹는데 얘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부모님이 나 못 키워 이러면 안 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이가 독사와 함께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종 애완뱀을 키우는 소식이나 어떤 기사들은 봤지만 독사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없죠?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뜯어 해석해 보면은 독사와 살아갈 수 있다? 그 어떠한 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또한 두 번째가 뭐였죠? 식성마저 변하고 180도 변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아무런 해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뽕잡해서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왔던 신천지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를 말합니다. 우리 단어예요. 우리 단어. 신천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막 아까 영화 배우들이 막 등장했을 때 막 엄청난 환호와 깜짝 놀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는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가 쫙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심판의 자리가 딱 열리죠. 이 심판이 열려요. 너 예수님 믿었니? 딱 예수님께서 삶을 돌아보세요. 너 아니야? 너 지옥행. 믿는 자, 너 예수님 믿었구나. 너 내 말 잘 순종에 따랐구나. 그럼 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분명한 심판의 결과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이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완전하지 않은 나라고 이후에 완전히 지어질 나라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럼 이 세상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후에 만날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내 사명으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수련회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해요? 내가 한 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겠다.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안 하니? 하죠. 그런 고백을 가진 자라면,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마음 가운데 새긴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원수 관계가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비록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볼까? 할인이랑 예를 들어서 지우랑 싸웠어. 예를 들어서 원민이랑 지우랑 할인이랑 단짝이에요. 엄청 친해.
근데 어쩌다가 할인이랑 지호랑, 그냥 예를 들었어요. 할인아, 표정 안 바꿔도 돼요. 할인이랑 지호랑 싸웠어. 그럼 원민이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난 모르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러진 않겠지. 적어도 그 친구들이 단짝이기 때문에 싸웠으면 그 가운데 가서 노력을 하겠지. 아, 지호야, 그게 아니야. 아유, 할인이 말 그게 아니잖아. 할인아, 지호 원래 그렇게 말하는 애 아니잖아. 잠깐 속상해서 그렇게 했나 봐. 누군가는 말하죠. 왜 이렇게 피곤한 일을 해야 되냐고. 내가 왜 가운데 껴서 이런 고생을 해야겠냐고. 네, 고생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이 세상인데 누군가 사이에 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졌듯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나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셨듯이, 우리도 사명받은 사람이라면 원민이가 책임을 가지고 할인이와 지호의 관계를 애써야 합니다. 이런 평화의 관계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결국 그 관계가 원만하고 평화롭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등장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등장, 같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종종 제가 이걸 알면서도 아이러니했던 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왜 나를 통해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동안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역자로서 나 정말로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사역해도 되나? 내가 여기까지 고민이 뻗쳤어요. 물론 그거는 제가 연약했을 때, 내가 너무나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때 열매가 너무나도 없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아가 낮아지고 좁아졌었지만,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이미 그 나의 노력과 애씀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겨주고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이진 않을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왜? 복음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지. 내가 가짜거나 복음이 죽어있거나. 근데 복음은 죽어있지 않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등장을 통해서 어쩌면 맨 앞에 첫 번째 것과 많은 것들이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단순히 어떠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둠이 거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평화가 임한다를 넘어서, 자,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가정에, 집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병력이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할아버지가 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친구도 그런 기운이 있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무서운 거예요. 암이라는 것이 집안을 따라 흘러요. 이상하게 집에 흐르는 어떤, 모든 집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예전부터 막 우상 숭배하거나 유교 집안으로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던 그런 뿌리 깊은 데는 많은 어려운 이 영적 싸움이 커요. 저도 할아버지 때 저희 친가 쪽에 엄청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내력이 흐른단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는 이상하게 끊이지 않는 그런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집안이든 공동체든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에 만약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 있습니다. 끊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신방을 가면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여쭤봐요.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근데
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은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자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세대로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면 내 자녀, 손자 계속 흘러가거든.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집안이 됐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악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로 서 있다면 나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저 한 사람이 뭐라고. 세상에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능력도 없는 애 같고 지위도 없는 것 같고 뭔가를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지막지하다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의 것들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 이루어졌더니 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럼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9절 말씀 시작.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앞에서 6절과 9절 쭉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런 하나의 것들이 그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온전히 그곳에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던 것이냐? 물이 바다를 채우듯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원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떤 뜻이냐? 주님과 친밀하면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했지만 이루미가 동혁이를 잘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깝다는 뜻이고 친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나 제일 잘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들은 소문 말고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것은 적어도 친하다는 말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많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저 아이의 속마음과 진짜 모습을 내가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이 등장하시면 딱 나타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등장한 주님을 통해서 우와,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을 보면서 주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면, 주님을 아는 그 친밀함이 많다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된다?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 딱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는 싸워야 돼요. 그런 애씀이 필요하다고,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 위한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막 저처럼 막 열정 넘치는 스타일일 수 있고, 누군가는 잠잠하게 가는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각자의 스타일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친밀해지는 법도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누군가는 조용히 연락을 받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1 때 처음 중학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친구 만나는 거 되게 설렜죠. 그 부분 중요하게 여러분 여겼죠. 그래서 누가 나랑 같이 우리 반에 왔는지 알아보고 저 친구 좋은 친구라면 더욱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노력이야 사람마다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말 한마디 더 걸을 수 있고 그냥 그 친구 앞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일부러 그 친구의 짝꿍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가서 그냥 옆에 앉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저 친구 알고 싶다고 나 소개시켜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친밀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노력과 있음이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말고 제발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기 애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등장하는 그곳에 이 세 가지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참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계속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에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적어도 내가 세상에 나쁜 영향은 내가 선한 영향력은 못 줘도 나를 통해서 악한 것들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안타깝고 한심한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오히려 그래 덤벼라. 세상과 내가 싸워 이기겠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더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함께 이렇게 힘차게 외쳐볼까요? 있나요? 따라 있군요. 악기팀 나와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여러분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시작. 성령님 먼저 주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